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9쪽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9쪽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79쪽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자, 주보 있으신 분들은 뒤쪽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자, 12월 달 저와 여러분이 온 가족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한 번 더 이달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2025년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달도 자녀들과 온 가족이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알기 위해 절약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절약은 성경이 인정하는 미덕 중에 하나이지요. 특히 잠언 6장, 13장, 21장, 요한복음 6장에서 절약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절약과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에 절제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생성되는, 우리 안에서 밖으로 생성되는 인격 중에 하나가 절제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절약과 절제는 성도의 미덕 중에 하나이고 낭비를 죄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는 예외가 있듯이 아무리 성도의 미덕이 절약, 절제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예외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가족들을 위해서 절제하며 검소하고 절약 정신으로 살아온 아내를 모시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했다. 남자 성도님들, 이거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깨레따로에서 회사, 사업, 식당, 가게 등 삶의 터전에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 남편을 위해서 평소 남편이 갖고 싶은 것을 선물하는 것, 여집사님들, 이거 허비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저는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 달력을 보니까 벌써 12월 달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부족하지만 1년 동안 같이 살아준 아내에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남편에게, 이 땅에서 잘 살아준, 건강하게 잘 살아준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낭비해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아름다운 낭비도 필요할 때가 때때로는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거의 용돈이 없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받은 사례비는 다 아내한테 드리기 때문에 제 주머니에는 돈도 카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에 가서 양가 어르신 댁을 방문할 때 부모님들께서 차비하라고 약간의 용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돈을 써야 할 때를 대비해서 모아둡니다. 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이나 개업 예배를 가면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도 따로 헌금을 드릴 테니까 이 돈으로 목사님 식사하세요 하면서 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도 아내한테 주면서 여보 5천원만 줘, 아니면 22안만, 아니면 10회소만 달라고 하면 아내가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모아둡니다. 그렇게 모아두면서 살다가 우리 교회에 청빙이 완료가 되고 한 달 뒤면은 깨르따로에 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깨르따로로 가야 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아내를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내의 이 모습 속에 지금까지 부교역자로 나라들을 떠돌아다니며 한인 사역했던 시절들이 쭉 이렇게 필름처럼 생각나면서 지금까지 쉽지 않은 걸음에 동행해준 아내가 너무 고맙고 너무 수고했고 너무 감사해서 여보 5천원만 22안만 10회소만 이런 식으로 10년 넘게 모은 돈의 대부분을 털어서 새 휴대폰을 아내한테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남이 쓰던 핸드폰을 받아서 쓰다가 새 휴대폰을 받은 아내가 너무 좋아했어요. 분명히 저희 가정 형편에는 저희 가정 형편에는 맞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 형편에 분수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약도 아름다운 예외가 있다, 아름다운 낭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절약이 성도가 가져야 할 미덕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름다운 낭비를 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특히 9절 말씀을 보시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믿음의 후손들이 기억하게 되는 축복을 받은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본문은 성고난주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에 시작됐습니다. 전날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누구일까요?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흔합니다. 예수와 같이, 요수아와 같이 너무너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너무 흔해서 누가 어떤 시몬인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나병, 오늘날로 말하면 에이즈, 이렇게 알츠하이머,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과 같이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 나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죽음에서 살려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잔치를 열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이 잔치 초대에 허락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 가시게 됩니다. 그 시몬의 집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 속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
이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여자라고 나와 있지만 갑자기 이제 그렇게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거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진짜라는 말이에요. 향유가 진짜다. 그 진짜 향유, 너무 값지고 진짜인 한 옥합, 향유가 든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러자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 흘러내리는 향유를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을 참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은 마리아 참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예수님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마리아를 신앙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을 본 어떤 사람들이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드리는가? 이건 낭비다, 낭비. 향유 값이 자그마치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300데나리온이라면 한 명의 노동자가 300일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일해야 가질 수 있는 큰 돈이야. 그 돈을 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냐? 부어드리지 말고 그 향유를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냐? 아이고, 참 저 여인 한심해. 이거 낭비야, 낭비라고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마리아보다 더 영적으로 무지하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향유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를 만큼 새 속에 빠져들어서 새 속에 젖어 있는 제자들, 철저히 세상 방식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철저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제자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대표가 되어서 마리아를 향해서 막 책망을 퍼붓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것보다 그 향유를 팔아서 얻은 유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들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드십니까? 마리아 편을 드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사람들 편을 드십니까? 마리아 편을 드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이 여자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어떤 말 하면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6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히 두어라. 너희가 어떻게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시면은 끝에 6절 끝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와 사람들아, 그리고 나의 제자들아, 마리아가 내게 부은 옥합 300데나리온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기름을 내게 부은 것 너희들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아니, 아름다운 낭비다. 아름다운 낭비다.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낭비는 죄악입니다. 죄악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낭비는 죄악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마리아 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셨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을 초월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낭비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은 또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더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의 여성도님 그리고 남성도님을 만나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결혼한 지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지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매와 결혼을 했는가?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해서 결혼합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잊으면서 살아가지요. 자, 일어 살 수 있지만 아내를 내 목숨을 다 바쳐 사랑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적어도 내 아내는 나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사랑하기는 하는데 세상 살기에 바쁘다 보니 예전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고생만 시키는 것 같고 나 때문에 저렇게 곱고 예뻤던 연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아내 얼마나 예뻤습니까? 그렇게 곱고 그렇게 예뻤던 아내가 멕시코까지 와서 늘 나 때문에 늙어가는 것을 보니 한 번씩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지요. 여러분, 사랑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계산도 초월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 너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 옥합 그거 얼마인가 아나? 그거 얼마짜리인가 아나? 그게 보통 액수야. 옥합에 들어가 있는 향유 그거 인도산이잖아. 그것도 동인도에서 수입해온 아주 고급 진짜 향유잖아.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냐? 그리고 물 건너온 만큼 얼마나 비싸냐? 300데나리온짜리 계산해봐. 일단 한국 돈으로 생각해보자, 제자들아. 자, 한국 돈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2,400만 원 이상이 된다. 그걸 어떻게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나? 페소로 따져볼까? 멕시코 돈으로 30만 페소가 넘는 돈이야. 노동자들이 300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일만 하면서 모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라고. 그 귀한 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려? 그거 낭비야 라고 막 따지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도 이 사실을 모를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으며 했던 그 헌신은 결코 적지 않은 헌신이라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런 마리아의 헌신을 연상하게 할 만큼 주님 앞에 결코 적지 않은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적지 않은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생활과 직업이 있는데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며 섬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것처럼 나는 여기까지예요.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더 이상 오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라는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로 마리아에게 화를 냈던 유다. 그런데 사랑하면은 이 모든 계산은 초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향한 이 여인 마리아의 아름다운 사랑의 동기를 보시고 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6년도 재직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재직은 아니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2026년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교회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교회 일 안 해도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재직들과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 여인은 아름다운 기회를 꽉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지금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진짜일까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제 곧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존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칼빈은 8절 말씀을 주해 설명하면서 여인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자신의 마지막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까지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마리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여인이었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따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자들아, 나 이제 죽어. 나는 곧 있으면 죽는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았고 이 말씀에 귀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담아 두어요. 언제 한번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집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집에서 이제 말씀을 방문하셔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13명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의 집에 마리아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집에서 언니 마르다와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접할까? 우리 예수님 너무 귀한 예수님 어떻게 대접할까 하면서 막 분주하게 부엌 갔다가 말씀 좀 듣다가 다시 부엌 갔다가 또 거실 갔다가 음식 만들고 예수님 또 예수님 디저트 필요하시네 하면서 막 다시 부엌에 갔다가 사과 깎아가지고 막 이런 나르고 막 자꾸 이렇게 분잡하게 어떤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복숭아뼈 옆에
바로 예수님 복숭아뼈 바로 옆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듣고 있습니다. 그때 항상 주의 말씀을 기울여 경청했던 마리아. 예수님께서 저번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때 우리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아마 이제 좀 가까이 온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내 사랑을 표현하겠다. 이 땅에서 주님께 내 헌신과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때구나. 그러면서 그 기회를 마리아는 꽉 붙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내 남편이, 여러분의 남편이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이제 좀이 있으면 시한부 인생을 받으셔서 이제 좀 소천하셔야 됩니다. 확정을 받으시는 상태예요. 내 아내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한 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 여러분, 이건 낭비입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마음껏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다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을 했다 해가지고 낭비입니까? 낭비 아닙니다. 2026년도 재직으로 임명되신 여러분, 여기서 재직이란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전입 서리 집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맡아 책임지고 하는 직분자들을 재직이라고 말합니다. 2026년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 지난주에 목사의 입으로 임명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나는 재직이네 그러면서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작년처럼 올해처럼 내년에도 그렇게 계셔야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섬길 수 있을 때 마리아의 심정으로 예수님 곧 마지막 길 가신다. 십자가의 길 가신다. 마지막 가시는 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겠습니까? 작년에 뽑혔으니까 오늘도 하고, 재직된 지 6년이네, 7년이네. 아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기간이 있습니다.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섬기는 동안에 마지막 길 가시는 예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한인교회 교구 목사로 있을 때 제가 담당했던 교구 안에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하게 된 분들을 신방한 적이 제법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가 된 분들 가운데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누워 계세요. 누워 계시는데 이제 옷이 다 위아래, 그러니까 무릎 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이 상반신이 다 벗겨진 채 누워만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들으면은 이 등에 욕창이 이렇게 있는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분들을 자주 신방을 했어요.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가 된 분들 가운데,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소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건강이 주어진다면 교회에 나가 주님을 위해 봉사 한번 실컷 하고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섬겨달라고 부탁하실 때 듣지 않고 세상 일에 푹 빠져 산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돈을 버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건강할 때 바쁘더라도 사랑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후회가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 끝내 잃어버린 건강 못 찾고 그렇게 원하시는 교회에 봉사 못 하시고 집에만 대부분 누워 계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섬길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을 섬길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간이 있구나.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의 끝은 오는구나. 자주 이런 주님을 섬길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구나. 성도로서 재직으로서 몇 년 동안 봉사하고 있지만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 봉사의 기회, 헌신의 기회, 그 기회의 기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기회 올 때 꽉 붙잡아야 되는구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른 용어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 듣지는 못했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차차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라 그러면 차차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라 그러면 차차 봉사하지요. 생활 형편이 나아지면 차차 하지요. 덜 바빠지면 차차 하지요. 시간이 나면 그때 차차 봉사도 하고 차차 헌신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차차 봉사하겠다, 차차 헌신하겠다, 차차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차차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주님을 위한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기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열심히 주의 일을 봉사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인가?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는 가운데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 사랑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그 기회를 꽉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 마음을 사랑하는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거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이 여인 옥합을 깨뜨린 것을 칭찬하신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서 주님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마리아의 행동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행동은 지금 자신이 처한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름다운 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아름다운 사랑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고, 아름다운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이고, 아름다운 최선을 주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할 때 마리아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어쩌면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실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 마지막 가시는 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돈으로? 나한테는 돈이 없는데. 마리아는 돈이 없다고 해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무엇이 있을까? 내가 말재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옥합이 있었지. 내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롱 속에 깊이 고이 감춰두었던 옥합,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되어지자 마리아는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인, 자신의 전부인 옥합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깹니다. 근데 옥합을 깨기는 깨는데 옥합 뚜껑에 있는 코르크라고 말합니까? 하여튼 손으로 딸 수 있는 거, 옥합 뚜껑을 살짝 따서 예수님께 조금만 부어드리고 아깝다, 나머지는 나의 결혼 비용으로 써야지,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예수님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뜻으로 옥합 뚜껑이 아니라 옥합 입구 부분을 아예 다 깨뜨려 버려서 2번 사용하지 않도록 해서 다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나 자신을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라는 뜻으로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어떤 추장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추장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은 리빙스턴이 사는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밀가루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자 리빙스턴은 허허, 하나님께서는 밀가루 정도로는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추장이 고민을 하면서 살짝 고민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와서 선교사님, 저 하나님께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튼튼한 말입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하나님은 말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자 추장은 좀 더 고민하는 얼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선교사님, 이거 머리핀이에요. 머리핀은 뼈로 된 제 머리핀은 내가 추장이라는 표고 저의 명예고 권위고 저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자 선교사님이 참 생각을 잘하셨어.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자 이제 추장이 화를 냅니다. 화가 났어요. 화를 내면서 선교사님,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젠 저밖에 없습니다. 어쩌려고요? 저밖에 없어요. 그러자 리빙스턴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원하십니다. 이 말을 바울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다면 나는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체를 부어주셨다면 주님이 먼저 자신의 옥합을 깨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버리시고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내가 구원받으셨다면 이제는 재직분들과 성도님들께서 옥합을 깨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던 이기적인 시간,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돈과 물질, 그 옥합을 깨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을 부어드리는 삶, 여러분 그런 삶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시간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기회가 있다면 그거 꽉 붙잡으시고 그 기회 붙잡은 그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는 것, 이렇게 사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분명히 낭비다고 말할 거예요. 주일날, 토요일날 교회 가나, 골프 안 치고 교회 가나, 교회 일 있어서 가나, 그거 낭비 아이가, 같이 골프 치러 가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라고요?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으로부터는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서 온 세상 어디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는 2026년 서리 집사님들, 전입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재직 구역, 배정 구역장, 선교회 임원위원회, 임원회원, 주일학교 두 분의 교육자와 협력 선교사, 부장 교사 임명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은혜장로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앞에, 그렇다면 우리 구주 앞에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처럼 주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동기로 아름다운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아름다운 기회를 붙잡은 거기에 우리의 아름다운 최선을 다함으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를 섬기며 행한 일들도 말하게 되어 예수님과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